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강한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정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여러분,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주인이고 자기 생각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자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내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도망쳐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이 성경 본문은 좀 다른 컬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처음에는 안나스의 그 뜰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은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 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그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내린 공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과 거짓이 충돌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참과 거짓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데 같고요, 저 이단들은 진짜인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는 가짜고 가짜는 진짜고 우리의 삶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이 훅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을 두고 참된 것에 중심을 딱 두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과 거짓은 평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그 평소의 삶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는 아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그들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 유대인의 재판은요, 새벽에 열리면 안 됩니다. 밤에 열리면 안 됩니다. 밤에 열리는 모든 재판은 다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에 새벽에 이 재판을 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거짓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들의 평소 삶이 거짓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요, 이 다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다 거짓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떠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하박국 시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의인이 있지만 악인이 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진짜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악한 행위와 대비되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분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거짓에 반응하지 않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반응하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라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딱 물어오니까 그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요, 거짓에 대해서는 다 침묵으로 대항하시던 그 예수님이요, 6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고 장차 구름을 타고 너희를 심판하러 심판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는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반응하지 말고 진짜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진짜와 거짓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거짓투성이의 인생이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열매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진짜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요 막 싸우면서 내가 진짜야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참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진짜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이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라면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진짜라면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거짓을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향해서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이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그것은 더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거짓말이 진짜가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나에게 막 이야기할 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가 진짜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돌아다니면서 나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막 이러고 돌아다녔으면 아마 저는요 절대로 내가 진짜인 것을 증명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진짜이니 진짜임을 증명해 주시더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짜였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였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과 거짓은 평소의 삶으로 결정되고 증명된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이라면요, 그가 죄인이라면 절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평소에 죄 짓고 돌아다니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재판정에서요, 당신이 아무리 진짜라고 이야기해도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진실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이 능력이고 그분의 삶이 능력이고,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언이 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이 힘을 얻는 세상이에요.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과 거짓은 평소에 말로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사람의 평소에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 아, 저분의 말은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은 다 헛되죠. 그들은 다 평소에 말했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하고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거짓 증인들도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성전을 헐고 나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짓는다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자기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모두의 진짜 성전이 될 거라는 그 뜻으로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저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지을 거라고 했다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거짓투성이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원수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동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게 악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지막 때에 진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게요. 여러분,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의 종교지도들이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당신의 3년 동안 생활 속에 한마디라도 거짓말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설교하는 것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하게 안 하게요?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시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게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때때로 거짓말 하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저를 고발하려고 작정하면요, 제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쁘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 말에 책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저에게는 많은 책을 잡을 거리들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뱉어놓은 말들이요, 만약 여러분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책을 잡아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고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를 보자, 이 말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수없는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거짓 증언 외에는 예수님을 잡아낼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확신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앞에서 이미 박살나 버린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발로 밟고 이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거짓말을 찾아낼 수 없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정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게 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거짓이 떠나가기를 축복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거듭 거짓말이 없게 되는 진실에서 세상 사람들이 네 말은 진짜야,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네 말은 진짜야, 마음에 찔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을 못 믿지만 네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과 거짓은 평소의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감정의 요동이에요. 저는 여러분 결혼해서요 완벽하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를 내가 완벽하게 속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들켰어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는 제가 이야기할 때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눈빛을 보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눈빛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제 눈빛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분명히 지그시 말합니다. 여보, 기회를 줄 테니까 사실을 말해라. 그래서 그 말 앞에 내가 사실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있어서 따라왔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는 있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그 제사장 무리에 이제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적시로 자기 안에 있는 게 확 터져 나오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소에 감정이 진짜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속일 게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면 진짜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긍휼이 많으면 긍휼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진실하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안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카톡에 계속 저한테 뭘 보내줘요. 근데 때로는요, 고맙기도 하지만 계속 보내주면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알아서 조금 귀찮기도 한다고요? 계속 보내주니까, 아침마다 보내주니까, 나 좋긴 한데, 좀 안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노예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렸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당황할 만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맨날 카톡 보내서 정말 귀찮으시죠? 이렇게 해요. 그 제가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되면, 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도 당황하고 그분도 당황하고. 그분은 나한테 그걸 물어볼 때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는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내서 귀찮으시죠? 이럴 때,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너무나 솔직하게, 네, 이래버린 거예요. 순간 싸해졌어요. 그래서 수습한다고 애를 먹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진짜여야 된다는 건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보내온 카톡이 진짜 좋았다면, 그분이 주신 게 그 은혜가 너무 좋았다면, 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적시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겠어요? 너무 은혜 받아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좋은 것들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감정에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6절이에요. 67절하고 두 개를 봐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거, 하나님의 뺨을 때린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래요? 나갈 때 서로 얼굴에 한번 침 뱉어 보십시오. 적시로 이해가 될 겁니다. 침을 닦으면서 고맙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미쳤나 이러고 우리가 달라들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요 모욕하는데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감정의 요동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유하고 강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의 요동이 많다 그 말입니다.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기분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기분 좀 나쁘면 그냥 모든 걸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라 우리도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진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온유는요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잘 단련되고 훈련된 마음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온유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감정적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감정의 충동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충동조절장애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시면서 주님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과 거짓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딱 주목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참과 거짓은 평소의 삶으로 결정되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삶을 잘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과 진리는, 참과 거짓은 말로 증명되니까 우리의 말이 진짜가 되기를 힘쓰시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평소의 감정을 잘 통제해서 막 우리 감정이 막 되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정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멋진 인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